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또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성부가 성자가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는 달라요. 따로 존재합니다. 근데 성자가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이 성부가 아니세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세 분인데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삼위일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양태론을 많은 사람이 이제 한국 우리 교회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인데 교회 오면 목사고 집에 가면 남편이고 아버지고 저 시골에 부모님이 살아 계시니까 부모님께 가면 내가 아들이 되어지고 그래서 각각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 한 분인데 형태가 다르게 이러면 이게 이단이에요. 이미요 이단으로 정지된 것인데 한국 교회는 설명하기 참 편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태양이 있고 태양은 두 가지가 나오죠. 빛이 나오고 열이 나오는데 태양은 실체니까 그게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빛은 예수님이고 또 이제 태양은 열을 강력하게 내니까 그 열은 성령님이다. 여러분 이거 이단입니다. 이렇게 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성령, 그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물론요 성경에는 삼위일체란 말이 안 나와요. 이거는 3세기 때 신학자였던 그 터툴리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읽다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다가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이게 터툴리라는 사람이에요. 신학자입니다. 성경학자이고 목회자였는데 성경을 가장 강하게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게 성부가 성자가 아니에요. 따로 존재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게 되면 요한 사도가요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이렇게 쭉 설명하는 것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요, 그죠? 그러나 아버지의 품속에 누가 계셨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다시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아버지의 품속에 누가 계셨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나타나시다.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14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도 보게 되면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요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앞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1장 1절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뭐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장절인데 보시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여러분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작적인 태초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얘기했는데 그 태초는 시작이 있는 태초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의 1장 1절에서 말하는 이 태초는요 시작이 없는 영원전, 이걸 아이오나라 그래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영원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태초 영원전부터 말씀이 계셨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죠, 그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신 말씀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가서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봤더니 무슨 영광이라고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가 계시고 성령이 따로 있었다. 근데 함께 있었다. 이분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을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 삼위일체를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요 10장 30절쯤 가서 요한복음 10장 30절쯤 가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이네요.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요? 자 다시요. 나와 아버지는 어떻다고요? 하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있는데
이게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많은 이단들이요, 그 어디에서 이단이 생겼냐면 사람이 이해 안 되니까 자꾸 그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게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은 어디서 나왔냐면 삼위일체를 가지고 잘못 풀게 되면 이단이 되어지고, 또 이단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종말론. 여러분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모든 걸 이루시고 가셨어요. 말세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날과 그 시는 모르는데 이단들은 자꾸 언제냐면 뭐 언제 온다, 어디 온다, 이런 것들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심을 본 그대로 뭐 한다고요? 다시 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예요.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게 미혹의 영이에요. 한번 여러분 가서 보십시다. 마태복음요.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에 이제 보게 되면 종말의 징조를 얘기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요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 3절 말씀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징조를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뭘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말세는요 미혹이 역사하는 시대예요. 정말 우리가 바로 분별하고 바로 믿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열심히 믿었는데 가서 보게 되면 완전히 엉뚱한 곳에 이르기 때문에 그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참 중요한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각각 다 존재하세요. 근데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꾸 설명하려 하지 말고요, 삼위일체는 이게 인간의 이해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고민하다가 이것을 삼위일체의 신비라고 얘기해서 몰트만 같은 사람은 신학자인데, 독일 신학자인데 이 부분의 대가예요. 이거는 믿음의 대상이지 우리의 지식의 대상이 아니다. 그냥 그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이게 삼위일체란 말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셨어요.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근데 각각 따로 있지만 누구라고요? 이게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따로 있는데, 그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독립적으로 있었는데 이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분이 곧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것을 이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성부가 계시고 성자는 아버지의 그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그 독생자였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세요.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회복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가시면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여러분 이때의 교회 시대에, 이 시대를 굳이 따진다고 한다면 성령 시대입니다. 이 교회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에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냐면 성령님을 보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굳이 따진다고 한다면 성령님을 깊이 만나지 않고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요. 절대로 경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포스트 모던 시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포스트 모던이 뭐예요? 포스트 모던, 그러니까 후기 현대 사회인데, 후기 현대 사회는 특징이 뭐냐면 해체주의예요. 모든 걸 해체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도 해체해 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젠더 이론을 갖고 들어와서 남성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내가 성도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젠더 이론이에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완전히 근위를 해체해버렸고 성도 해체해버렸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굉장히 두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건 성경도 읽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요 이게 신앙생활에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령 시대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게 되어지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게 이제 오늘 말씀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한번 보세요. 15장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15장은 14장과 계속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이 이렇게 딱 끊어지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한결같은 것을 얘기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게 판단이 아니에요. 비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비판이에요. 비판은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는 절대로 믿음이 못 들어가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기대가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은 이런 분일까 하고 딱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니고 형편없는 예수님이세요. 그들은 왕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예수님은 종으로 올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 53장에서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한 말 아름다운 것도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은요 어떤 것을 기대하냐면 적어도 하나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그분은 잘생겼을 거야, 그분은 대단할 거야, 그분은 왕일 거야. 여러분 이게 성경과 관계없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보세요.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은 자기를 내어줌으로 온 인류를 영적으로 구원하는 것,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이게 그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구원받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고요 그것을 사모하고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는 혹해요. 그래서 나중에 애게하면서 예수님을 누가 거부하냐 하면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고발해요. 빌라도는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간접적으로 알아요. 놓아주려고 노력하는데도 보세요, 누가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냐면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빌라도가 이렇게 합니다. 이 죄를 누가 감당하니? 그럼 이 사람은 내가 죄가 없다. 빌라도가 신문할수록 3번씩 신문하면서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해. 그래서 놓아주려고 막 그렇게 노력하는데 끝까지 계속 발아가니까 빌라도가 묻습니다. 이 사람의 무죄한 피를 누가 담당할 거냐 했을 때에 유대인들이요 뭐라고 하면 그 죄를 누구한테? 우리와 우리의 자녀에게 돌리소서. 여러분 그래서 70년에 엄청난,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이 멸망하고 보세요, 1948년에 유대인이 다시 회복해서 나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겪었던 그 멸시 수모는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나치 시대에 유대인들이 인구도 많지 않으면서 600만 명이 죽는다니까요. 그 말 한마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내 뜻 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부인하고 너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가진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니까 내 뜻에 안 맞으면 성경도 버려버려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해체주의예요. 지금 나타나는 징조 해체주의, 모든 걸 해체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가요 다 판을 치고 있고, 어쩌면 지금 나타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 이거에 대한 하나의 하나님의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일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성령님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여러분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수를 통해 이루시고 성령님께서 이루어가는데 성령님은 보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한번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런 말씀을 제 마음속에 도전해 오시더라고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요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치 말라.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면 소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도해도 어떤 경우에는 응답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때요,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라, 낙심치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치 말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비유로 드는 것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여러분, 이 내용은 다 알죠, 그죠? 불의한 재판장이 안 들어줘요. 그런데 이 여자가 또 가서 또 가서 부탁하니까 결국 누가 이겨요? 불의한 재판장이 두 손 들고 그 여자 힘없는 과부의 손을 결국은 들어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말씀 보세요. 18장 5절 말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6절 말씀,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근데 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뭘 보겠냐고요? 뭘 보겠냐고요? 믿음을. 자,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기도하다가 믿음으로 결론을 맺었어요. 믿음이 뭡니까? 이렇게 줄기차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지금 응답 과정 속에 있으니까, 아니 이미 응답했어요. 사단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가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는 한번 기도하고 조금 기도하고 응답 없으면 다른 길로 가버려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고 사람의 방법을 구해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기뻐하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하세요. 될 때까지, 크게 될 때까지 기도한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는 기도의 모습이, 기도의 패턴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요,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게 그 열심이 누구의 열심이냐고 하는 거예요. 목적은 이루어질지 몰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최선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나중에 가서 최악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응답할 수 있지만 우리의 체질 자체를, 믿음의 체질, 정말 아버지를 구하는 그 체질로 바꾸기 위해서 어떤 때는 주님이 작정하고 침묵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주님은 침묵하는 것이 아니고 강력하게 지금 역사하고 있음을 믿고, 그렇죠? 끝까지.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18장 8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 오늘 말씀에 돌아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요, 이게 제가 왜 삼위일체를 강조하냐면,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드러나요. 여러분 보시게 되면 15장, 로마서 15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등장하고요. 그다음 보세요.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13절에 가서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고 있냐면 소망의 하나님. 그리고 13절 끝에 보게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어떻게 하나, 성령님 어떤 분이라고요? 소망이 넘치게 하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중심으로 보게 되면 15장 1절 말씀에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뭐 하라고요?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뭐 하라고요? 담당하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2절도 보게 되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뭐 하라고요? 덕을 세울지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선을 행하는 것이고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그 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온갖 비방, 온갖 조롱.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분이 했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주여, 저들이 하는 죄들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모든 걸 돌리지 않으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가서 보실래요?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가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 거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요 16절 말씀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가시는 타이밍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 11제자입니다. 12제자인데 왜 11제자예요? 가룟유다죠. 이제 가룟유다는 이미 팔고 몸에 달아 죽었어요. 그 11제자가 예수님이 가는 타이밍에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습니다. 그분이 자기 앞에 눈앞에 죽었는데 그분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주님을 배웁고 경배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직도 11명의 제자 가운데, 무리가 아니고 제자예요. 무리 가운데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입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입니까? 의심하는 사람이 누구야? 우리는 도마 이렇게 얘기하지만 도마만 아니고 이게 복수로 사용되는 것을 볼 때에 도마뿐 아니고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2명 이상 있었다. 어쩌면 그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데 보세요,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의심하는 사람이 누군가 알잖아, 그죠? 우리는 몰라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 왜 의심해? 이렇게 꼬집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인정해요.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하라고요? 파송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그 사람들, 정말 부족한 그 사람들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에, 예수님이 회복하신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들에게 주시면서 너희는 가서 이런 일을 감당하라고 하고.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완전하지 않아요. 교회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됨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서로 받아주고 주님을 기쁘게 할 때 그 공동체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서요 세상을 책임지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상대할 대상은 저 세상인데 우리끼리요, 너 믿음이 왜 그래? 너 왜 그렇게 약해? 너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보세요,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여러분 이게 요람과 같은 곳이에요. 초신자도 와서, 믿음이 약한 사람도 와서 우리가 그들을 품어주고 용납하면서 정말 그 모습, 예수님이 나의 무조건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지난날 중앙교회 개척하고 24년 목회하면서 제가 얼마나 부족했어요. 여러분, 부족한 저를 여러분들이 용납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무조건 받아주셨어요. 단 한 번도 주님이 저한테요, 너 이런 부분이 부족해 말하지 않더라고요. 받아주시고 계속해서 은혜 베푸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점점 멋있는 세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참아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주는. 그래서 여러분, 본문 말씀에 돌아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받아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비전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정말 더 잘 되는 그런 역사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세상은 실족시켜요. 세상은 정말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점점 우리를 실족시키지만 오직 소망은 주께 있는 줄 알고 오늘도 주님의 소망을 두고 주님의 소망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는 소망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